한국말로 번역하면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주목해야 되는 까닭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보통의 문학이나 다른 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고통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나 고통의 강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목할 때 그 고통이 주님의 고통인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감당할 고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성들을 통하여 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가 느낄 것은 감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자꾸 눈물이 나오면서 자제하고 억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은혜 받으면 눈물 나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뼈저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들었던 내용 가운데는 십자가의 정신적인 고통은 배신입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가룟유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돈 30냥에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배신에 더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선택하실 때 의도적으로 한 사람 중에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12를 선택하시고 이 하나는 나를 팔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은 가룟유다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돈으로 팔아먹은 가룟유다보다 말로 팔아먹은 베드로에 대해서 더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한 예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을 했던 사람들,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받은 아픔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2년 했던 교회, 예배당을 2번이나 지어서 제 전 재산을 털었고 제 전생애를 털었던 한 교회가 제가 마지막 브라질로 선교사를 떠나기 직전 그 교회가 저를 고발해서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죄목은 다름 아닌 건축법 위반이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남의 땅에 있는 은행나무 2그루를 저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가 쓰러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건축주였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한 당사자가 교회의 일단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국 금지를 당했고 재판을 받아서 250만 원의 벌금을 검사로부터 약속 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재판정을 나서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고발했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년 동안 제자원에서 키웠던 성도가 저를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참 많이 울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물론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예를 들은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자꾸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애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른 유다의 죄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죄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를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배신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나를 고발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달랐을까요? 저는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은혜를 요구했던 하나님 앞에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길을 가지 않을까?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에 저는 애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1980몇 년도에 KBS 별관에 갔다가 제 친구가 PD로 있는데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고 폐결핵에 걸려서 46kg밖에 안 나가는 저, 돈이 없어서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의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미역국을 끓이는데 고기를 넣지 못해서 저지한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목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숫대하고 목에 있는 피를 두부처럼 묵처럼 세숫대에서 쏟아냈습니다. 백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몸은 41도요. 피가 너무 쏟아져서 의사가 치료를 시키면서 아무것도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섰다고 한 자였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순간 속에서 올라오는 피가 순간적으로 멎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번 쓰지 않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돈만 쓰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아놓으면서 약 하나 안 쓰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교구에 속합니다. 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다시는 외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목회를 놔두고 안정된 신학교 교수 생활을 놔두고 안정된 삶을 놔두고 모두가 나를 존경하는 삶에서 가면 금방 가자마자 싸움 속에 들어가고 욕을 먹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기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새카만 모습을 할 때 주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위기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를 사랑하는 본사모들이 저를 배반할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수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했다는 현실을 앞에 놓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뛸 때 우리 집사람은 여기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죽지 않으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인 것을 알기에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할머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외갓집의 어른이십니다.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님이 순교로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브라질에 가서 바르로스 공항 뒤쪽에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78세의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어머님과 목회 때문에 5년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한국에서 공항을 떠날 때는 항상 휠체어를 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바쁘고 그 어른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산산분분다 흩어졌습니다. 병약한 우리 아이는 혼자서 흐려보고 살아야 되며 우리는 돌보지를 못합니다.
딸아이는 커서 미국에 갔다고 하지만 저희는 병약한 아이들과 부모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둘째, 셋째는 부모를 모실 만한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저희 집에 와야 안심을 갖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야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내가 떠난 이후로는 한국을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는 한국을 1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곳은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삶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어떤 한 분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면 화를 내고 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나 걸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안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주의 총회장도 만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각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설교 잘하는 목사의 교회에 교인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진리가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스승인 백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다가 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승인 박희천 교수님께서는 지금 수금의 생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른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나왔고, 그 어른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나왔고, 그 어른 때문에 저 같은 필요한 종이 나왔습니다. 저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일까요?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에서 배신을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군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온 군대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은 까닭은 휴식시간에 장난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모처럼 필요한 스탠스 프로보자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실험하면서 까불고 웃고 떠드는 오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의 주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락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는 임금들이 쓰는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황금 대신에 멸관을 가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저 길거리에 주워온 무더기 홍포라고 합니다. 그 빨간 홍포를 만토처럼 임금들이 있는 것처럼 둘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임금들이 잡은 금호를 대신하여 갈대 하나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침 뱉고 희롱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했어요. 왕자가 결혼식을 하죠. 그 결혼식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하는 사신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밭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을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장가를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혹은 남편을 즐겁게 해야 되니 교회를 못 가겠다는 말과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 출장 가요. 준비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 저기요, 교회 학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나오거든요. 아,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등등 말하면 여러 가지 타당하는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종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동네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리가 비었으니 빨리 또 가서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불러모아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때가 되면 부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선택의 과정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온다는 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동네에 있는 남나에 있는 어떤 영혼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직무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만약에 내가 선택한 네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를 너에게 묻겠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주권을 하나님의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임금이 입장하더니 저 구석에서 사람을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 지옥에 던져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렵게 모든 사람이 오지 않은 그 잔치 자리에 찾아온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중학교를 들어갈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원칙대로 입지 않은 사람은 정함을 당합니다. 누가 교복을 입지 말아야 합니까? 입어야 됩니다.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제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 단체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외적인 자세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믿는 것은 좋지만 주님이 구원 주시는 건 좋지만 은혜 주는 건 좋지만 당신이 내게 명령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왜 내가 명령을 합니까? 내 주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취소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세상의 예복을 벗지 않습니다. 자기 의라는 예복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있고 개성이 있고 내 인간의 인간성이 있는데 왜 당신이 말하는 말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을 할까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가장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신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엄청난 진리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걸로 박해 안 해요. 날 위해 죽었다는데 뭘 박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하기를 거절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난을 치고 왕으로서의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헤롯이 발끈해서 예수님 태어난 기적으로 두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한 목자가 났다고 한다면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나중에 내일 보겠습니다만 십자가 위에 죄패를 걸어놨어요. 유명하게 죄패를 걸어놨어요. 다른 제수들한테는 죄패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패를 걸어요. 그 죄패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죄패를 기독교 역사의 알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상국어로 번역을 해서 갖다가 놓았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써놓고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죽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자라는 예수님은 영접했을 거예요. 평안 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앞에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온다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신하가 되어야 되고 의해야 되는 관점에서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 의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의자에 한편의 의자에 보면 자라가 왕입니다. 한편의 의자에 보면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원하지 않는, 예복을 안 입어도 너의 옷을 번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인상인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요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떠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의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왕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도 똑같이 왕된 것처럼 조롱하고 희롱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여러분에게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좋은 이야기를, 제 소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때로는 삶의 행복도 원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가정의 평범한 형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왕이냐 당신이 왕이냐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가장 저한테 분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왕자를 내려오라고 할 때입니다. 왕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입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때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어제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 갖다 바치세요. 해본 적 있나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세례 받으세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세례 한 1년 지나야 되지 않아요? 1년은 세상법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자 말자, 회개하라, 세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근이라는 집사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메시 간다기를 만나서 은혜 받았을 때 메시가 길 가다가 물이 있으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세례를 주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세례자는 당신이 있고 물이 있으니 세례를 당장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이 유효했던가요? 1년이 있던가요? 6개월이 있던가요? 그건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따지거든요. 목사님, 다른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표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표준과 기준을 제외시키고 삭제시키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기독교의 기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순풍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브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6월절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저 브레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프리카에서 온 순례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한 90kg 된대요. 거기다가 아까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죠? 그 말을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채찍을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근데요, 채찍이 한 2m 정도 되는데 끝에요, 별이 달려있어요. 별 같은 뭉치가. 그걸 갖고 예수님의 몸을 때리는데요, 세게 때리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기술적으로 때립니다. 정교하게. 그 때리는 방식이 뭔지 압니까? 동맥이나 이런 건 끊어지지 않고요. 말초신경, 요 실핏줄만 터지도록, 실핏줄을 터지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탁 뿜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샤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형벌의 첫 번째 형벌입니다. 아주 골고루 마치 빨래 다리미질을 하듯이 전체를 그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면 그 무게 90kg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죄수들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놔뒀다가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다가 밤에 잡혔죠. 밤새도록 신문 나가셨죠. 새벽 동트기 전에 빌라도에 가서 또 신문 나가셨죠. 잠도 못 주무셔, 먹지도 못해, 지쳐, 못 먹어, 매맞아. 육체의 harm을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실 것만 같았고,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에 매단 형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길에서 죽은 것을 옳지 않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억지로 진다. 억지로 진다. 이 말이 뭘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십자가 진 거 어떻게 졌습니까? 치기 싫은 거 억지로 졌습니다. 치기 싫은 거 무서워서 졌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신앙 기록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록에 보면, 이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과 아들은 세계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조상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원치 않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을 삐죽이 내밀고 불만 가득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거기 보니까 마음의 자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근데 왜 자꾸 강요합니까? 제가 동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안 동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억지로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지로도 특권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게 합니까? 그런 이방인 아닙니까? 왜 그에게 지게 합니까?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기 주님이 거절해요. 너 오지 마.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으니 너 오지 마. 그 사람의 동기라시고 주님께서 오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따를게요. 그러나 집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무서운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려고 제사 지내게 하고 너는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겠다는 사람은 거절하고 오기 싫다는 사람은 강제로 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선택입니다. 내가 좋았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선택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감당했던 내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저는 우리 가정이 제일 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주지 않는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이 삶의 길을 걸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알지 못하면 이 놀라운 보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소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을 보내신 것처럼 주셨다는 일에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그 회고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이 골고다의 이름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는 즉 해골에 그냥 해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해골의 곳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머리에서 사람을 살짝 건드리면 죽는 급소가 있는 바로 거기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곳. 해골의 그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그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혀있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골의 그 곳에 죽음의 정수리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꼽으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골의 정수리에 꼽은 그 십자가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줄 때 손으로 정성들게 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적셔갖고 입에다 턱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걸요? 어디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우슬초가 거기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하나도 무의미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취제거든요. 너무 자극이 심해서 그 식초 같은 그 강도, 그 신맛의 강도 때문에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맛을 보셨으나 마시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주님은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러 올라가셨지 고통을 안 겪으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잖아요. 죄의 고통을 남김없이 마시는 한 잔도 빠짐없이 다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왜 맛을 보십니까? 그들의 사랑스러운 최소한의 예의에 주님은 예의로 대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 보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 앞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조금씩 붓습니다. 부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방울 한 방울 다 떨어뜨려서 붓습니다. 그게 뭘 하는 역할인지 압니까? 내 모든 시련을 짜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관제 위에 제물로
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료한 정신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하고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깨닫는 자도 없고, 넘어서 보면 나오거든요. 저는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건 이 종교 중에 있더라고요. 스스로 불교를 가고요. 스스로 명상을 찾고요. 스스로 샤머니즘을 빠지고요. 스스로 정치로 가고요. 스스로로 다 해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스스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다 끌고 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오는 사람 못 봤어. 왜 그럽니까? 성경에 스스로 나오는 자가 없거든요.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야 되지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안 찾아가신다면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하셔야지 답 오지.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